어느 목사님이 종합 건강 검진을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밀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그 건강 상태가 작년보다 더 이렇게 좋아졌다고 그래요. 참 감사한 일이고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한두 살 더 먹으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부분이에요. 또 때로는 몸은 건강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정신 이런 부분이 우리의 약해지는 것을 더러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저희 교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건강의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 원하는구나. 정말 모든 성도가 이렇게 건강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우리에게 이유가 있죠. 우리가 건강하다는 건 참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고 이제 병들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도 어려워집니다. 또 우리가 복음 전한다. 이것도 생각뿐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어렵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자들을 이렇게 치유하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많은 병자들을 고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이런 부분이 있죠. 예수님은 어느 사람이든 다 고쳤어요. 또 예수님 만나면 그게 영적인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이런 모든 병이 다 이렇게 치유됐죠.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그러나 이런 치유의 목적은 좀 다른 데 있습니다. 치유의 목적은 단순히 병만 고친다. 예수님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바로 알고 구원받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늘 생각할 것은 이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느 사람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또 건강하게 살고 이랬는데 그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건 재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건 가장 안 된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병들었어도요, 오히려 그리스도 믿는다. 이게 축복이에요. 또 병든 것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만났다. 이게 가장 큰 은혜고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는데 그 이유 목적은 바로 구원에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그 사람들 중에 제자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마지막에는 이런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죠. 건강해라. 이런 부탁 안 했습니다. 돈 많이 벌어라. 또 많은 돈과 유산을 후대에게 물려주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다른 사람 증거해라.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이런 전도자, 이런 제자의 삶을 다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병이 치유될 것을 약속을 했죠. 그런 가운데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미리 말씀을 했듯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병을 치유할 것을 그런 약속을 했죠.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아프고 이렇게 사는 걸 원치 않죠. 하나님 건강한 삶을 살기를 분명히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 인간의 이런 그 질고 이런 부분을 다 담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도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러고 했죠. 그 질자가 보면은 병질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병과 이런 고생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말하기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실은 다 끝낸 겁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죄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고 그뿐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 이런 건강한 몸도 이렇게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게 되면 여러 부류의 이런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로 4절에는 나병 환자, 그 문둥병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나병 이런 부분은 물론 지금은 현대의학으로는 뭐 어느 정도 고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 이건 불치병입니다.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는데 이게 치유됐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 이런 부분도 간단한 그런 병이 아니죠. 중풍병 이런 부분은 뇌 질환과 혈관 질환과 이런 걸로 인해서 몸이 마비되는 이런 병이고 합니다. 한번 그게 아주 심하게 오면 참 어렵죠. 근데 성경은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고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에 있는데 그의 손을 만졌는데 10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16절에도 기록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선별해서 몇 사람만 고친 게 아니고 온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전부 고쳤다고 했습니다. 때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니까 어느 사람 병을 정말 고치더라. 그런 믿음도 있어요. 또 누구도 예수님 믿고 병이 나았다고 하더라. 어느 사람 보니까 예수님 믿고 이런 그 우울증이 치료됐다고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어느 번 건강해졌다고 하더라. 근데 여기서 믿음을 가는데 또 하나 다른 내면에 다른 믿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모든 병을 하나님께서 고치는데 그 하나님은 나의 병은 고치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을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병 고쳤다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병, 나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 거야. 그게 그 사람 믿음이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야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게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와 함께 나의 병을 하나님은 능히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뭐냐, 우리가 말씀 붙잡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그 말씀, 우리가 그걸 붙잡는 거예요. 또 9장 1절로 8절에 보면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 하나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 있는 곳에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온 사람들이 아예 지붕을 뜯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붕에서 달아 내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이 중풍병자가 완전히 치유받게 되죠. 또 이뿐 아니고 우리가 알지만 소경이 눈을 뜬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눈을 뜨게 돼요. 그런데 그 맹인을 보면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이신 저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내 눈을 밝게 해줄 거다. 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는 나를 능히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한다. 축복이 그대로 전달되죠. 믿음을 가지고 어느 사람을 우리가 만약에 계속 이렇게 저주를 한다. 이게 많은 부분에 이런 영향이 그대로 가게 됩니다. 사극에 보면은 이제 장희빈이가 이제 민씨의 왕비를 해서 막 저주하는 이런 게 있죠. 그 죽어야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그래 사당을 만들어 놓고 사람 형상을 놓고 계속 이렇게 저주했다고 하잖아요. 불신자가 저주해도 이게 영향이 갑니다. 이게 사람 입의 힘이 대단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대로 그 사람의 이런 귀에 들려서 마음의 생각에 영혼 속에 그 부분이 담기고 각인되면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게 되죠. 9장 32절로 34절에는 이렇게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 이 정도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요즘 그 얘기할 때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성경 기록하기는 뭐냐, 귀신 들려 이러고 있어요. 또 이게 아닌 농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서 사실은 이렇게 말을 못하는, 뭐 들을 수도 없고요. 이제 이런 사람이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불치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만나면 구원도 받지만 그의 몸도 치유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갖기를 원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본론에서 세 가지 이런 치유에 대한 말씀을 잠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몸의 이런 기능을 보면 참 몸에 보이는 몸을 우리가 육신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건강이다 하면 몸만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죠.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몸보다 덜 아프지만 숫자는 적지만 이보다 더 심각하게 어려움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병을 우리가 정신병 아니면 마음의 병 뭐 이런 병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이런 정신병은 이제 그리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귀신이 역사하고 있죠. 결국은 귀신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 다 사로잡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아니다 할지라도 어느 분들은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조급합니다. 그럼 늘 우울합니다. 어느 순간은 너무 기분이 막 업돼가지고 또 막 너무너무 좋기도 합니다. 그건 한순간이죠. 근데 우리가 알지만 우울하다, 그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우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사람들 가운데 말로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이렇게 행복합니까? 대부분이 그냥 행복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친구들한테는 이런저런 자랑을 막 얘기하죠. 그게 뭐냐? 입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의 마음과 그의 영적인 부분에도 정말로 행복하냐 그겁니다. 어느 분은 정말 우울한데 누가 전화할 때는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나 좋다고.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실 이런 삶을 포기한 사람 가운데 절반 정도는 우울증으로 포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실이에요. 이제 너무 그게 심각해지고 오면 살고 싶지 않죠. 오히려 보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더 좋게 이렇게 느껴지게 되죠. 그건 부자나 그런가 하면 어떤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어떤 전문인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가 더 많이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영혼이죠. 이것은 불신자들은 아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린 우리가 사실은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요, 이런 치유에 대해서 올바로 보고 우리가 그냥 답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정신과 마음의 병, 영혼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부분의 영적인 문제는 아예 까마득히 모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 답도 없습니다.
수십 년 살다가 100년 안팎 이 세상에 살다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가겠죠. 그 사람이 부자인 경우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 간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어느 회장이 나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재산이 모르긴 해도 많겠죠. 수천억 되고 오겠죠. 가져갔냐? 전혀 가져갈 수 없어요. 그게 정말 성공한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복음을 가지고 보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사실 복음 모르면 인생은 완전히 폭삭 망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줘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근데 그들이 일단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갈급해도요. 들을 수가. 불신자가 교회에 온다?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문턱이 너무 높아요. 이런 문턱이요. 그런가 하면 누군가 밖에서 이런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냐? 복음 사역하는 교회도 대부분의 다수는 입을 다물 겁니다. 다수가 말하지 않는데요. 그럼 전혀 들을 수가 없죠. 그 전에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느 분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늘 그런 생각을 했다네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의 친한 연예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늦은 거잖아, 한 발이요. 자기가 복음을 알고 있고 언젠가는 내가 정확한 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죄를 해결한 분, 우리의 모든 지옥 저주의 배경을 완전히 해결하고 마귀와 흑암 저주를 완전히 멸하신 분이 오직 그리스도. 이런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을 먹었지만 결국은 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한때는 그런 마음을 갖더니 요즘은 이제 또 그런 교회에서도 이제 다른 데로 간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복음 말할 수 없죠. 세상적으로 잘 나가니까 그게 사실은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내가 정말 지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이런 치유는 먼저는 이런 영적 치유죠. 이것은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예 몰라요. 어느 분이 지금 정신 문제가 왔다. 그러면 그걸 치유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먼저 도와줘야 되겠죠. 지구촌에 70수억의 사람 다 이 상태입니다. 그럼 도대체 영적 문제라는 건 뭐냐?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요. 근본 영적 문제는 바로 창세기 3장이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원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다.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느 상태냐? 마귀의 종노릇하고 성경은 마귀의 자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작은 게 아니죠. 여기서 모든 문제가 일단 다 온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면서 문제가 다 왔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100%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고 옵니다. 이러면서 여기서 다 온 거예요. 모든 문제가요. 이 문제는 우리가 알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죠. 세상의 과학으로 의술로 불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느 가정은 가문이 너무 좋은 가문이다. 그 좋은 가문으로 이거 해결되지 않아요. 그 가정에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있다. 선교사님도 여러분들이 있다. 교회 중직자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있다. 하나같이 그분들이 입 다물고 있으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중직자라고 목회자라고 복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 복음 전할 언약을 가지고 있고 이유를 아는 그 사람만 그들에게 전하게 되죠. 사실 인간의 근본 문제로 해서 온 세 가지 문제, 교회 다니면서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99% 가까이가 거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언제? 죄로 인해 하나님 떠난 사람이 지옥 가는 문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잘 살던 어려움을 당하던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다.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했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한 참 제사장.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구원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지향을 주는 영적 형제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 깨뜨리신 참 왕. 그분을 믿는 그 순간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죠. 그리스도 아니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복음을 듣고 믿어져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믿었다. 그 뒤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냐 그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천국 가서도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늘 보면 늘 항상 눈에 보이고 나보다 키가 조금 크고 눈이 좀 무서운 눈으로 막대기 하나 짚고 옆에 늘 따라다니고 하는 게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게 좋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직접 눈에 보인다면 이런 막대기 하나 들고 늘 내 옆에 있다고 하면 꽤나 좋은 것도 있겠지만 예배는 일단 안 빠질 겁니다. 제가 볼 때. 성가대 찬양 연습 시간 늦지 않을 거예요. 보면 하나님 옆에 지금 막대기 들고 있는데 왜 들고 있는지 인도하려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좀 이렇게 건드리려고 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늘 보인다. 안 보이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면 마시지도 못해요. 보이면 빠는데도 제한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게 은혜예요. 보면은요. 안 보이는 게. 그럼 우리가 사실요. 그 하나님이 늘 보인다. 우리가 말도 함부로 않겠죠. 안 보이는 게 은혜라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늘 하는 격려하고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 자녀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 이런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 없잖아요. 이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치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다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영적 문제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좀 힘들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내 문제 아니고 겁니다. 그건 잠시 후에 다 해결될 이런 문제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다 이 속에 있어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정신, 이제 정신의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마음과 생각 뭐 같이 연결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특히 건강한 사람 살면서 힘들어하는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죠. 마음입니다. 생각이 겁니다. 또 이런 정신과 이런 부분 이 부분이 겁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들은요, 참 몸이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은 너무 힘이 막 나무나가지고 뭐 잠도 안 자. 보통 잠 1시, 2시 이렇게 자도 다음날 뭐 잘 일어나니까. 그럼 만약에 나이가 60 넘은 사람이 밤 1시, 2시에 잠잔다. 그리고 다음날 일찍 일어난다. 오래가지 않아서 몸이 병날 겁니다. 몸살 나고 올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 모르지만 나이가 좀 먹은 사람은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요. 우리가 정신 이거 건강해야 됩니다. 정신의 이 부분에서 오늘날 지구촌에 많은
문제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부분이 다 괜찮은데 귀신 드는 것도 아닌데 어떤 문제가 오냐? 치매라고 하는 거. 적지 않게 이렇게 보면 무서워요. 제가 보면은 요양병원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몸이 불편해 물론 오긴 했습니다.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거의 보면 치매 증상이 이게 상당히 어느 정도 이렇게 중증이라고는 사실이에요. 너무 많으니까요. 어느 병원도 가게 되면 저한테 보면 아들 왔냐 하고 이래요. 보면 아들은 목사라고 일어났더니 그러면 아들한테 가야 되는데 이 할머니는 그 생각 아들이 교통사고 났다는 거예요. 이제 본인 생각에 사고가 난 겁니다. 그 아들한테 가야 돼요. 보면 그럼 할머니 밥 먹고 가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막 설득 누구만 오면 아들 왔냐고 아들이 있긴 있었나 보지. 근데 이분에게 이제 보면 몸도 아프지만 이렇게 치매 이런 부분이 이게 같이 온 겁니다. 나이가요 그래도 한 90대까지 치매가 왔다 하면 좀 다른데 70대 초반이나 60대에 치매 왔다 이건 정말 이렇게 좀 힘듭니다. 이렇게 보기요. 이게 다 정신과 마음 이런 부분에 이런 게 온다고 이 부분이요. 소망교회 모든 성도는 일평생 동안 100살 이상 살 동안까지 치매는 없고 정신 문제는 오지 않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유가 뭐냐? 언약 가졌거든요. 일단 우린 뭐냐? 영적 치유 받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마음과 생각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꼭 보여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가 끝냈지만 내가 사는 삶 가운데서 때로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때 막 과격한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어떤 행동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정말 어떤 그 생각이 아닌데 어느 때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화를 내고 막 말을 함부로 했고 이런 여러 부분들이 어느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이게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사실은 그 사람에게 각인된 거거든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게 여러 부분의 뇌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고 본인도 모를 뿐이지 이게 우리 몸속에 이미 그 가려져 있고 옵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이제 무의식 이런 얘기하죠. 의식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무의식은 이게 조절이 안 되고 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부분이 어느 거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많은 상처받은 거 이런 게 있다고 보면 아니요. 제가 이렇게 볼 때 그 몇몇 어릴 적인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좀 이런 수모를 당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은 너무 생생하거든요. 뭐 화장실은 뭐 묻은 가지고 그 5학년 때 그 이름 다 몰라. 선생님도 이름도 몰라. 이게 얼굴 이렇게 비비더라고. 근데 그 이름 기억했거든. 오병관. 그 뒤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만남에 그 얘기는 하고 싶다니까. 그걸 치유 완전히 안 받는 거겠지. 그게 보면 중학교 때 그냥 완전히 좀 이제 컸거든요. 중2 때 겨울부들이 들어오나더니 갑자기 오면서 그 저한테 오더니 저를 빵 치는 거 이제 뽐때 보여준다니 그러겠지. 그 보면. 그런데 왜 해필 그 한 60명 되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주먹질하냐 그거예요. 이복태.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다르파는 교회 그 집사 됐다면서 안려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옷을 많이 봤네. 나 선영이다 했더니 알더라고요. 내가 처음 만나 뭐 한지 아세요? 복태니가 나 중학교 2학년 때 주먹으로 빵 쳤다. 기억나냐 했습니다. 전혀 기억 안 난대요. 그런 애가 맞은 놈은 기억해도 때린 놈은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때로 돈 그렇습니다. 보면은 꿔준 사람 기억해도 빌려간 사람은 때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근데 그 얘기하면서 만나서 이제 좀 얘기했더니 자기 부인이 위암에 걸려가지고 있다가 많이 고생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접하고 자기가 교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참 한편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누가 만약에 좀 약자를 어느 사람 힘든 사람 억압하고 이러고 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저도 모르게 가서 이렇게 듣고요. 뭔가 참관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강한 자의 사람하고 뭐고 나면 그 사람 좀 이렇게 따지고 묻고 이런 게 있고 옵니다. 이유가 뭐냐? 제가 이런 피해 이런 부분이 있고 시골에 자라다 보니까 좀 어려운 사람을 누가 이렇게 억압하고 오면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거기에 이게 뭐냐, 이게 자라면서 나는 그 아니라고 하지만 그 속에 뭔가가 이렇게 각인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 하나의 상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그 사람의 어떤 가정 배경이나 자라온 이런 여러 환경, 이런 부분, 그 사람이 또 어떤 실패한 사람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있으면 이런 거고 많은 부분에 연관성이 있어요. 또 지금이야 뭐 다 대학 나오지만 이렇게 배움이 어떤 정도,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죠. 이게 마음과 생각 여러 부분에 때로 깊이 상처로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건들면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사람에게 얘기를 하되 바른 소리 해주는 게, 훈계해 주는 게 맞는데요. 근데 그건 기도 많이 하고 특별한 경우에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에 다 상처받아요. 그래서 보면 사람이 그냥 앞으로 넘어지면 뭐 그나마 이렇게 좀 손절하지, 뒤로 넘어지면 이게 어렵습니다. 보면 이런 부분이 정말로 어떤 치유받았다 이러면 이게 굉장한 전도의 이런 문이 되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정말 도울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도 있죠. 또 본인이 정말로 이런 부분이 치유받고 나면은 매사의 모든 부분이 감사하다는 걸 알게 되죠. 참 감사하다. 내가 복음 알아서.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지만 이런 부분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는데 그게 사탄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여지없이 그 부분 가지고 그 사람을 건듭니다.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 사람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불신앙과 이런 부분을 또 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죠. 오직 그리스도, 성경의 믿음의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그리스도로 담내는데 다 끝났어요. 그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전도자의 삶을 산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늘 염려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기도 않고 이러고 이제 상처가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보 4장 6절 7절처럼 어떤 문제가 있다, 그냥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죠. 우리의 고백입니다. 범사에 싸워라. 범사에 시비를 걸어라. 범사에 늘 보면은 불평을 해라.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감사가 이 마음에 나오고요, 감사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치유받은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정말로 이 감사하다 해야 참으로 내가 행복하죠. 나 만나는 사람도 행복하죠. 이게 되지 않으면 나뿐 아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힘들어합니다. 세 번째, 육신치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치유를 보면은 뭐 의사한테 또 약사한테 약에 의존하고 병원에, 물론 나쁜 건 아니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 있다, 그걸 치료한대요. 그래서 영적인 치료를 먼저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느 사람 아프다, 우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그런 후에 그 사람이 뭐냐, 이게 정신과 이런 마음과 관계된 건데 그 부분이 자기가 계속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 이건 끊어야 되겠죠. 죄로 인해서 병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해진 경우도 있고요, 죄로 인해서 늘 자기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 쫓긴다고는 이 가운데 있다. 이거 힘든 겁니다. 도망자는 아무리 잠을 자도 깊이 잠잘 수 없고요,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쫓기는 사람은. 쫓는 자도 마찬가지고요. 늘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이런 어떤 복수심, 이런 마음을 풉니다. 불행한 거죠. 또 우리가 환경 이런 분 가운데 어느 사람은 우상숭배하고 미신이나 부적이나 또 그런가 하면 때로는 어떤 술이나
담배는 말고 이런 약물이나 이런 걸 다 이렇게 막 복용을 한다. 이게 이제 술도 적당히 괜찮겠죠. 그러나 완전 중독돼 버린다. 그러면 어렵죠. 이런 부분 뭐냐? 치유받으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사단이 틈탄 부분, 이건 우리가 제거해야 되고죠. 왜냐하면 이 귀신 역사는 그 통로 있거든요. 그래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이런 환경도 이렇게 바꾸고 내가 또한 뭔가 끊을 것은 우리가 끊고 이러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건강을 차지해야 되죠. 마음과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만 의존한다. 더 심각해지죠. 요한 3서 1장 2절은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 영혼이 잘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면 다른 분 치유 이런 분 따라오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나의 삶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하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거 맞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굳건히 붙잡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선포되는 곳,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 충만, 이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이죠. 이걸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언약을 가지고 내가 전도자로 살겠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되겠고요. 또 두 번째 우리는 구원의 감격, 감사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 대한다는 게 참 피곤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축복하고 내가 배려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그분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운동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음식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몸에 좋은 거 있고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이런 음식도 있습니다. 또 음식을 좋은 거라고 해도 먹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몸에 산소를 많이 이렇게 가지면 건강하다는 증거가 분명히 시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산소를 많이 내 몸에 넣어서 전체에게 이런 거 보면은 건강하게 모든 세포까지 전달하는 방법. 그걸 우리가 이제 깊은 호흡이라고도 하고 또 뭐 복식 호흡 이런 얘기도 하죠. 틈날 때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요즘 오염돼 가지고 공기가 안 좋은데 좋은 날만이라도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럼 공기 안 좋다고 숨을 한 10분 정도 안 쉬어버린다. 그런 굉장히 이렇게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호흡은 하고 이렇게 숨을 쉬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 우리는 전도자의 삶,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 전하며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제자 세우는 모든 성도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또 영적 정신 마음 또 이런 몸의 건강의 은총을 허락하사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복음 전하는 제자로 세워지고 또 제자를 찾아 세우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와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